네, 오늘은 영어 성경 세미나 1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9장을 하면서 창세기 9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죽은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믿는 이들이 노아가 9장에서 끝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장과 또 11장까지 노아는 계속 살아서 그 노아 자신의 입으로 그 저주를 내렸던 그 자기 손주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죠. 그 저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목격하고 아브라함과 한 5, 60년 같이 겹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것과 다음 주 11장은 이제 노아가 살아서 겪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그 10장을 다 읽어 보셨겠지만 그다지 재미있는 장은 아니에요. 족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면서 또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다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와 이제 낙원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또 자기를 쳤다고 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도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타락한 천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네피림이 나와서 온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물든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요. 네, 9장에서는 이제 언약,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딱 두 가지. 피 먹지 말고 사람 살인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함이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 노아가 손주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것이 이제 9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11장입니다. 10장의 그 싹은 바로 님으로서 묘사되고 있고요. 11장의 그 열매는 그 저주의 열매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9장에서 노아가 저주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에 보면 이제 족보입니다. 족보. 이때부터 계속 적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이름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전되오다가 한참 구전되어 이제 적은 거죠. 그 적은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일부 학자들은 그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순서가 아니다. 야벳이 제일 큰 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누가 첫째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 학자들은 야벳이 장남일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의 이 배경이 뭐냐면 셈, 함, 야벳의 그런 자손들에 대한 얘기면서 또한 아들들이 홍수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죄악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역사, 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세계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항상 우리나라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역사의 중앙에 있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이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살펴볼 그 내용은 다 이 동글뱅이 안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터키, 그래서 유럽이 있고 좌측 하단으로는 이제 아프리카로 시작하는 이제 이집트, 이렇게 오늘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벳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벳이 큰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셈, 함, 야벳이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 7명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 다음에 셋째인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쁨과 도단입니다. 정말 재미없죠. 굳이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것 첫 번째 야벳의 후손을 먼저 기록하고요. 야벳의 아들 7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7명 중에 각 7명의 자식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첫 번째 장남인 고멜의 자식들 아스페라스, 리바, 도갈마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야완의 아들들 4명을 언급하죠. 왜 이렇게 언급했냐면 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completion입니다. 이 노아가 살아 있었죠. 노아가 이렇게 고멜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멜의 아버지인 야벳이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낳으면서 야벳은 네가 뭔가를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야벳은 누굽니까? 바로 셈의 장막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 확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벳은 항상 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야, 너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내 형 셈의 너의 그 큰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너부터는 그냥 너 스스로 좀 완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완성을 하겠냐,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바로 돈, 경제, 무역,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멜의 아들 3명 중에서 아스게나스는 게르만족이라고 했어요. 그 고멜하면 G가 있고요. M은 고멜하면 G, M입니다. 영어로 하면 G하고 M이 들어간 나라가 뭐냐면요, Germany입니다. Germany가 독일입니다. 독일. 고멜의 G, M이 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이 바로 고멜 자손입니다. 아스게나스, 이렇게 게르만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 리밧을 보면요, 리밧의 뜻이 뭐냐면 그 다른 곳에서 기원이 된이라는 말입니다. Foreign origin, 기원입니다. 기원.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 다른 곳에서 foreign, 이방, 외지에서 기원했다라는 뜻이 바로 리밧이고요. 르파야스라는 그런 거인족, 네피림족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어근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고멜이라는 리밧의 자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홍수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멜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온 자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이 리밧을 낳은 고멜의 아내가 네피림 족속 후손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하나 되고요. 하나는 리밧의 친아버지가 고멜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홍수 전에 보면 뭐라고 할 때는 네피림은 홍수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밧이 바로 르파야 거인 족속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완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 요 부분은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다음에 이 넓적다리 요 부분이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은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그 아주 그냥 그 정열이 넘치고 아주 액티브,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야완이다. 야완이라는 것은 아주 뜨겁고 활동적이고 정력적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완.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마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곡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데요.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좀 안 찾아봤는데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곡에 불을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불로 마곡을 심판한다고 지금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마곡은 어디서 삽니까? 그 바다 해안가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벳은 그 해안가 바닷가 족속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주로 하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아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곡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 동일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마곡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똑같이 이 마곡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불이 마곡을 하늘에서 불사를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여기서 야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곡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계속해서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야벳의 족속이 아주 덩치가 큰 그런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멜, 게르만족이고요. 마곡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심판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고요. 마대는 그런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미드 페르시아의 또 조상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헬라 제국의 또 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굵직한 그런 조상들이 다 여기서 야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발 메섹 디라스도 이제 후반부에서 계속 이제 등장할 텐데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은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완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죠. 여기 원래 제가 준비한 것은 빨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다 야벳 족속이 이제 뿌리를 내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셨던 이제 그 마곡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게 보면니까 첫째 그 장남 마곡 그리고 그 야반 이게 이제 헬라제 여기 구성이고요. 티라스 이런 식으로 또 바닷가 중심 여기가 지중입니다. 지중이 중심으로 있고 또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벳 족속이고 야벳은 무역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한 유럽이 가장 이제 덩치가 크죠. 대륙은 위에 유럽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러시아 영토가 있고 또 중국 대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야벳 족속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여기 언급되는 이런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그거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야벳의 후손들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높이 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리라. 네. 그 열방에 있는 나라들 이름이 나옵니다. 타시스라는 타시스 야벳의 후손이죠. 타시스가 나오고 그리고 메색이 나오고 두발 야완 여기 있고요. 메색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야벳의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 먼 그 해안가 바닷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벳 족속은 경제력, 부를 쌓으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국, 열방, 이방 이런 나라들이 다 보면 야벳 족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3절입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눕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네, 지금 누구의 상인? 여기서 보면 그 야완, 두발, 메색. 야완, 두발, 메색.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무역 장사 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야벳 족속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기를 이 족속들은 이제 경제, 무역, 이런 장사, 부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의 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되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의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다음에 이 구스 첫 번째 아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그다음에 라마 구스의 아들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또 여전히 전혀 그 흥미가 없는 그런 구절인데요. 쿠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모세의 아내가 쿠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그 미디안 족속하고 그 쿠시 족속하고 섞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보내면서 이제 쿠샤이트라고 하는데 구스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아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문에 이제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예레미야를 건져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시드기야의 내시였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7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는 여러 번 성경에서 등장하면서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저주나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 구스가 바로 함의 장남이고요. 미즈라임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바로 이집트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즈라임은 바로 이집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 보신 구절에 설명한 것은 바로 노의 아들 함이 구스 이스라엘 곧 가나안을 낳았다고 얘기했고요. 이 다른 아들들을 설명하지 않고 구스에 대해서 구스는 스바에서부터 여기 삭드가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있거든요. 여섯째 아들. 근데 니므롯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몇 구절 다루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라하바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시바라고 등장하는 시바 여왕입니다. 네, 바로 그 시바 여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나라에서 이 모든 이름들이 민족이 됩니다. 민족 나라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바는 이제 솔로몬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스 아들과 구스의 손자까지 언급을 하고 그 마지막 구스의 막내 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서 언급하기 위한 거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구절입니다. 첫 용사라 하니까 어떠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긍정적으로 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힘센 자, 첫 번째 그런 그 영웅, 아주 강력한 자,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리더, 폭군, 그리고 거인, 그리고 히브리어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니므롯의 이름은 less rebel, 자 반역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역하리라.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죠.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스는 절대의 군주입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의 자식들이 있는 그 세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는 왕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이 이름 자체에 그 거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니므롯은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 아닐까 저는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뜻은 자 반역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 이것도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이 센 사냥꾼이다.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야, 쟤 정말 힘세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강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세다라는 말이죠.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당신 위에 내가 한번 올라가겠다. 어떻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홍수 때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냐고. 당신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도 살기 잘 모르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당신 살인 안 하셨냐고. 당신은 온 인류를 이렇게 죽이시지 않았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이런 하나님 섬겨야겠냐고 하면서 우리 반역합시다 라고 해서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걸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무롯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사슴 뭐 이런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학자들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폭군이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강력할 정도면 그는 반드시 네피림이 됩니다. 네피림. 그래서 이 그림은 요즘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요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팔로 이렇게 잡고 있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사자입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사자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커요. 그 사자를 지금 한 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200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거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죠. 이게 니무롯의 성제입니다. 니무롯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태양의 신이다라고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그런 신화 이야기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제 이 니무롯의 어머니이자 또 어머니이자 아내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그러니까 이 세미라스는 달의 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이미 이때부터 니무롯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사이에 난 자식이 타무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타무스는 어떤 아들이에요? 12월 25일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유래가 니무롯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영어로 보면 온 세상이 그런 이 바벨론의 리더인 바벨론 제국이 니무롯은 바벨론 제국의 리더입니다. 첫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립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이 니무롯과 타무스와 세미라스의 속임에 지금까지도 속고 있다라고 지금 영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성경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비춰보면 크리스마스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거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 회사 앞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앞에 지금 트리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트리 장식하고. 트리도 엄청 커요. 아마 직경이 한 5m 정도 되네요. 그걸 계속 올리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캐롤, 루돌프 사슴, 그렇죠?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쓰잖아요. 뭐 칠면조. 예전에는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되면 1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2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날을 어떤 날로 하냐면 그 성적인 그런 파티를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태양신 바벨론 제국의 왕인 그 니무롯과 세미라스 타무스를 이제 경배하는 그런 그 행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절기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12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다 선택을 해서 잘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의 이방 전통이었죠. 그것이 4세기 때 카톨릭에서 그것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 카톨릭에서 신부를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영국을 보냈는데 영국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풍습을 버리게 할 수 없어서 그걸 끌어안은 거죠. 지금도 보면 많은 교회의 그런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제 그러면 정말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 선곡을 하지 않느냐. 근데 선곡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 해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귀엽다, 연약하고 아기 예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세요. 다 큰 30대 초반에 눈에 불꽃이 튀고 발에 그런 그 청동을 막 불살라이고 그 입에서 막 칼이 말씀이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심판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합쳐가지고 아기 예수 끝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점잖게 지키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극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다 성경에서 다 다르네요. 동방박사도 3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동방박사 3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막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니무롯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바벨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바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이 바벨론 제국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 나오는데, 이 바벨론 제국, 하나님을 반역한 바벨론 제국의 그 초대 왕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 그 니무롯은 바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스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들이? 함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의 뜻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바벨은 혼돈이란 뜻이고요. 이렉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에렉은 길다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칼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라파하고 같은 뜻으로 그 외국에서 다른 기원에서 비롯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필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칼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부정적인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니무롯의 그 국가, 나라,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부분, 바벨론에 나오죠.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론, 이게 이제 혼돈이라는 뜻이죠. 에렉, 길다는 뜻.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니무롯이 왕국을 세운 순서예요. 여기 먼저 왕국을 먼저 세운 겁니다. 니무롯은 구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이제 아라라산이 있는데, 아라라산에서 후수가 끝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하등 이동하면서 여기서 구시를 낳는 거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동하다가 구시를 낳고 구시를 같이 얻어서, 구스는 여기서 살았는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스의 6번째 아들은 니무롯은 여기서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서 여기서 제국을 건설합니다. 제국 건설하고 요 밑에 내려가서 이렉을 건설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막힐 것 같으니 다시 아카드로 올라가고 이제 칼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니네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함의 땅과 그다음에 여기는 셈의 땅이죠. 셈. 여기 예루살렘 가나안이 있고 셈 땅과 야벳 땅까지 올라가서 이 세 자기 조상의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땅까지 올라가서 다 정복을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죠. 반역자였죠.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비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사를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다시 보시면요.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되고, 니느웨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장남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사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셈 가족은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무에서 올라가서 여기로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위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티그리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은 창세기 초반에 언급되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강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쯤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디서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지정했던 그곳에서 그의 왕국을 수립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임, 바두루심, 가술르임,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술르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을 살펴봤고요. 이제 니스라는 둘째 아들에서 한의 둘째 아들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요즘에서부터 갑돌까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또 여섯째 아들입니다. 가술른인데 이 가술른에게서 블레셋이 나오는 거죠. 이 블레셋은 그 삼손 얘기 나오면서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게 또 함의 자손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입니다. 47장 4절.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그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 함의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을 좀 보면요, 함 족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 족속이 카술림에서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그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 족속이 된 조상들이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여기 가나안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멀리 이동한 거죠. 블레셋은 가나안으로 이동한 목적은 바로 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함의 족속들 보면 푸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미스라임, 이집트,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은 뜨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뜨거운 지역에서 살거든요. 이제 함의 그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저주한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 그리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마 족속, 스마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1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죠. 시돈이라는 뜻은 시돈은 이제 어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헷은 이제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포라는 뜻이 있고, 아모리는 이제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시돈에 대해서 가나안의 첫째 아들 시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저 시돈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산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고 한 족속입니다. 시돈 족속. 예수님도 시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어요. 시돈은 일찌감치 고대 시돈과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또 시돈이 또 있었는데, 고대 시돈은 완전히 멸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부스라는 요 족속은요, 여부스에서 나온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여부스를 가서 그걸 점령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 족속이 그 셈과 야벳과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셈 족속도 같은 형제들과 전쟁을 해서
영토 싸움을 하게 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족속들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함의 이제 가나안의 이제 이동 경로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가나안에서 가사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경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방금 구절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좀 그 지역의 이름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랄이라는 뜻은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다. 소돔은 타다라는 뜻입니다. 타다. 그리고 고모라는 타서 완전히 파괴된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소돔과 고모를 언급했을 때는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미 일어난 이유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 그게 바로 노아에게 받은 그 저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더라. 그래서 그 저주받은 족속,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족속, 그다음에 야벳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함의 족속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름들이 이집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었지만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쪽에 아주 큰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사령탑이죠. 그래서 이런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이 모든 것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함의 후손이 퍼져나간 방향이고요. 함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님으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갔고요. 야벨 족속은 저 위쪽, 유럽, 러시아 쪽으로 뻗어나갔고요. 다만 셈 족속만 여기 나갔습니다. 셈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더니. 에벨이라는 말은요, 에벨은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에벨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바로 강을 건넌다라는 뜻입니다. 강.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네,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에는 중요한 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 있고 여기 유브라데 강이죠. 이 유브라데 강은 나와야 되는 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바벨이 있는 바벨론 지역인 거죠.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나와야 돼. 우상의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여기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에벨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벳의 형이었던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바로 굉장히 학자들 간에 그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셈이 야벳의 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셈, 함, 야벳 하니까 야벳의 형 셈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영어 세 개를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고 이거는 그 직역에 더 가까운 건데 쉽게 그 번역이 되는 영어인데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셈의 형이 야벳이라고 나옵니다. 셈의 형이 야벳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 요거는 이제 의역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 성경하고 똑같은 개정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서는 그 야벳이 형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셈이 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이 이거는 완전히 직역에 가까운 완전히 원문 그대로 해석한 성경인데 답이 보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장로인 야벳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성경은 셈과 야벳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에벨과 야벳의 관계를 에벨과 야벳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만 보는 사람들이 야벳이 장남이야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에벨과 야벳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벳은 그동안 에벨이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죠. 에벨이 그 장로입니다. 장로, 엘더. 다시 말해서 나이 지긋이 든 사람인 거죠. 에벨은 바로 야벳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셈과 야벳의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벨.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해준 것은 에벨에게 초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벨에게. 그래서 에벨은 바로 셈의 할아버지 셈의 어떤 그 형상이죠. 그래서 셈 다음에 셈의 아들 있고 아르박사십니다. 아르박사는 샬라가 있고 샬라 다음에 에벨입니다. 그래서 그 증손주죠. 셈의 증손주지만 성경에서 셈과 에벨을 같은 거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어떤 신앙심이 셈에게 전달이 되고 이 셈이 에벨까지 이게 하나로 묶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셈 후선에서는 에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로, 아르박사시죠. 룻과 아람이와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 박사,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예, 에벨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아들은 5명이죠. 아르박사 중요한 아르박사의 셀라를 낳고 셀라의 에벨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그 계보죠. 이렇게. 그래서 에벨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엘람이라는 것. 이 엘람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셈의 장남은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그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 거고, 이 아람이라는 사람은 그 높은 지대, 고지대라고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높은 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노왕수 끝나면서 이렇게 평지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엘람이도 아람이도 이 셈의 아들들은 좀 감춰져 있고 좀 높은 곳에 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아르박사의 후손들만 이제 평화로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아람의 아들이 또 등장을 했죠. 방금. 이 중에서 첫째 우스라는 사람. 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스라는 지역의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우스하면 생각나는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산 지역이 우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셈의 그 자손들 욥이 나오고 멜렉, 에벨이 나오고 이렇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버지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지구가 영어 성경에 지구가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걸 말하는 건가요?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흐트러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렉이 살아 있을 때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펠렉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니므롯이죠. 니므롯은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니므롯이 이걸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펠렉의 이름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나뉘다라는 뜻이고 욕단의 이름은 그는 작아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펠렉과 욕단은 완전히 달라져요. 욕단은 그는 작아질 것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인데 욕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욕단은 알모나 살레 하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쭉 놨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벨렉이 살아있을 때 세상이 나누는데 이것은 언어 혼잡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욕단의 이제 아들들이 13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살렙이라는 둘째 아들은 그 뽑아냈다라는 뜻이 있고요. 뭘 뽑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들 하살 마읒이라는 뜻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마, 아홉 번째 아들은 아비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 요밥이라는 뜻은 이제 짖는 짐승, 그 늑대가 막 울부짖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그런 짖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은 뭐냐면 벨렉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노아의 어떠함이 다 전달이 됐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벨렉에서 나뉘는 거죠. 자기 동생하고 나뉘는 욕단은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등진 그런 자손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셈은 항상 좋고 함은 항상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마시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아시아 쪽으로 셈 후손이 뻗어 나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고 욕단이 있고 여기 우즈 욥이 이제 여기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람 이렇게 에벨이 있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니므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니느웨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에벨은 요 요브라는 건너서 와는 뜻이 팔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셈의 이제 후손들이 거주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 함 족속과 이 셈 족속이 하고 여기는 야벳과 또 함의 후손인 또 니므롯 바벨론 쪽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셈족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셨지만 이 셈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었고 함에서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었고 야벳은 그 중간이었는데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결국에서 셈이 그리스도의 라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셈 족속은 중동 지역을 대표합니다. 셈 족속에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던 아라박사세 갈대아,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 아람, 리브가 얘가
살았던 이삭의 아내 그 아람 쪽이었고요. 함 족속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집트, 그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그 가나안, 모세가 정복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죠. 그런 나아가서 이제 유럽 쪽입니다.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 1절과 지금 보신 10장 32절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을 머릿말과 도입과 맺은말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이제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이들은 결국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고. 홍수 후의 노아 자손.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구원한 그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쌍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에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라.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름들이 다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다 나 주께 모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 19장입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에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네, 오늘 또 언급된 그런 그 민족들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셈 족속과 함 족속과 야벳 족속이 막 풋풋해져서 반역도 일삼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날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날, 그날에 다 그분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는 이집트가 아시리아 쪽으로, 또 아시리아가 이집트 쪽으로, 또 이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이 이집트는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르는 또 셈의 아들이죠. 이렇게 그럼 모든 이방 그 이스라엘을 또 북이스라엘 명망시켰던 이 아시리아까지도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거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이 아무리 죄악으로 이렇게 얼룩이 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너희는 노아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이 노아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를 했고 이것을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결국 그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다 모을 거다. 너희들이 다시 그날에 나를 경배하고 나를 정말 창조주 너희의 주로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족속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다라는 것은 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하에 역사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온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창세 10장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